8장,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중생시켜서, 예, 거듭나게 해가지고 양육해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말이잖아요. 마음으로 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아침에 결심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밖에 나가서 하루를 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보면 아침에 생각할 때는 착하게만 율법대로만 살려고 그랬는데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하루 종일 죄만 진 거예요. 그래, 마음뿐이지 몸이 안 돼요. 예, 이게 우리 몸이 약해. 그래서 법으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 우리 이 세상에는요,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율법이요, 이대로 지키면 산다, 죽지 않는다. 그거 있으나 마나요. 안 돼.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율법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율법을 다 지켜라. 혹시 지키다가 한 가지 실수했거든, 얼른 그 죄값을 가져와라. 양의 피로. 그래서 값을 내면 된다. 율법이 그거거든요. 첫째는 죄를 짓지 말아라. 혹시 죄를 짓거든 값을 가져와라.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내려보내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대표로 해서 인류가 지은 죄값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거거든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졌으면 값을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고, 인간들 보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가 인간들의 죄값을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가지고 그 피로 우리 죄를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 거죠. 율법도 그거예요. 깨끗하게 살아라. 죄를 졌거든 값을 가져와서 값을 치르고 깨끗해져라. 율법의 요구가 그거거든요. 깨끗하게 살아라. 혹시 죄를 졌으면 값을 갖다 바쳐가지고 다시 깨끗해져라. 우리가 깨끗하게 못 살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표로 죽으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대표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예수님 몸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대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 대표니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우리 몸도 예수님 몸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속에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우리 죄값 때문에 같이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니까요. 우리도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은 몸이에요. 우리 죄값으로 다 죽은 몸이에요. 죄값을 죽음으로 다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죽음으로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같이 죄값을 치렀고,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는 죄 때문에 죽어졌고, 죄는 끝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니까요. 우리도 같이 살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죄값은 다 갚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의롭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 아닙니다. 왜? 너 죄 짓잖아. 다 갚았다니까. 지금 짓는 거는, 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이것까지 다 갚아주신 거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아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린 죄값 다 갚고 이제, 죄값 다 갚은 놈들이에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다 갚았어요. 예수님께서요. 다 갚았어요.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이거 다 갚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같이 살아났어요. 이제 죄 가지고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죄 가지고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몸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셔야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의 대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영혼만 데려오셨으면요, 그건 천사들의 대표만 되지 인간들의 대표는 안 되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졌거든 값을 가져와서 갚아가지고 깨끗해져. 그래서 우리가 죄는 졌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갚아가지고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율법적으로 우리가 거룩합니다. 법적으로 거룩합니다. 천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재판석에 앉아서 우리가 당당하게 의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이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죄를 짓지 말아라. 지었으면 값을 갖다 갚아가지고 해결해라. 그러니까 값을 다 갚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못해요. 아침에는 막 깨끗하게 살려고, 이제부터는 막 깨끗하게 살 거야. 그리고 아침에 딱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와보니까 아이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 앞에 있는 아가씨 쳐다보느라고 정신없었고, 또 이상한 생각하느라고 정신없었고, 지하철 타고 가니까 앞에 있는 이렇게 있는 여자들 쳐다보느라고 정신없었고, 와, 이거 하루 종일 죄만 졌어. 자,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러고요, 성령이라고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그러고요, 성신이라고도 그러고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성령님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은, 이제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와 계셨으니까 자꾸 우리는 육체 예수님만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영체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영체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를요. 그래,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 그래, 이제 내 몸속에는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의 영이요. 내 몸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한테 뭐 죄가 좀 말하지 마세요. 예, 내 몸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요, 예, 예수님의 영, 한문으로 표시하면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할 성자 성령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예, 한문으로 표시하면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문으로 쓰려니까 거룩할 성자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이제 예수님 몸하고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님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이거 제가 좀 표현 좀 잘못됐으면 이해해 주세요. 우린 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줬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 있고 이제는 한 몸이 돼 있는데 뭐 어떻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가 연합이 되고 같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이제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계실 때 누가 살려냈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 몸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신이 같이 무덤에 들어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려냈단 말입니다. 그 영이 지금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성령이라고도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삼위일체니까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말이죠, 바로 어떤 성령님인가? 예수님 속에 들어 있던, 예수님 몸속에 계시던 그 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속에 같이 계시다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계실 때 3일 만에 그 시체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 몸속에 들어가 계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죽을 때도 계속 몸속에 들어가 계셨다가 3일 만에 그 시체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려내신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죽을 몸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살려낸단 말입니다.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친아들이고요, 우리는 양자 아들입니다. 수양 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수양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멀찌감치 서 있느냐? 아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아빠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있잖아요, 한번 만나보면요, 아이고 하나님을 만나보질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딱 한번 내가 만나보니까요, 야, 내가 산에서 7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산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때 한번 만나봤더니 얼마나 인자하신 아버지인지요. 그냥 막 몇 억 년 전부터 내가 같이 하늘에서 살던 그런 아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나의 친아버지인지 막 하나님 막 가슴을 막 내가 막 들이치면서 그래, 나한테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를 갖다가 땅에다 놓고 그래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도 없는 사람처럼 그래 아버지가 하늘에 계셨으면서 그래 나를 그래 내가 그동안에 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래 한번 내려다보기라도 하셨어야 될까 아닙니까? 그냥 막 아버지의 가슴을 치면서 그냥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요, 아버지를 만나니까 막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나는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지. 난 하나님이면 창조주 하나님이라서 멀찌감치 계시고 야 이놈아 왜 죄를 짓느냐, 난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지. 나야 친아버지인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그렇게 자상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와서 나를 보니까 아이고야 내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는지 그냥 막 얼굴을 활짝 웃고 계시는데, 야, 아들을 만난 기쁨이 그렇게 기쁘신 건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아들이 보고 싶으셨으면 내가 땅에서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고난을 당할 때 한 번쯤 내려다보기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냥 막 와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막 주먹으로 치면서 그래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땅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 한 번 내려다보지도 않습니까? 그래 막 와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인지 말이죠. 예. 아빠 아이고 이거보다 더 진해요. 예,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요 아빠보다 더 진해요. 아버지 그런 건 철들었을 때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아빠 할 때는 막 전 먹고 이럴 때 기어다닐 때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예, 더 친근해요. 아빠보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예, 성령님이 이걸 증거하죠. 예, 나는 그 국민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에 예배당 갔는데요. 예배당 가서 무릎 딱 꿇으니까,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6학년짜리가 말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고 예배당 처음 갔어요. 예배당 처음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아이고, 뭐라고요? 남들이 기도가 나도 쫑알쫑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그러더라니까요.
아니 그 조그만 게 뭘 알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랬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지. 내가 6학년짜리가 어떻게 예배당 처음 갔는데 가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를 1분도 안 했는데 막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지, 너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부터는 너 다른 너 판검사 뭐 되겠다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목이 터져라고 전하라. 계속 그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는요, 교회 가면 기도 1분 이렇게 길게 안 했어요. 그 환상 딱 자꾸 보이는데 그랬다가 내가 진짜 신학교라도 들어가고 목사라도 됐단 나는 망하는 거죠. 나는 판검사가 되고 싶은데, 예, 내가 한 5, 60세 돼가지고 늙어 죽을 때쯤 목사하는 건 몰라도 안 되죠. 그래서 한 30초만 넘어도 막 그 환상이 보여요. 막 목이 터져라고 돌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고 전하는 거가요. 그래서 땅 끝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이거 30도 안 되고 목사나 되면 나는 망하는 거죠. 내가 창피하게 교인들이나 몇백 명 앉혀놓고 그래 일생 그래 설교나 하다가 내 일생 망치란 말이야. 내 판검사는 한번 해먹고 죽어야죠. 그랬는데, 그래서 예배당 가면 길게 기도 안 했어요. 왜? 성령님께서 자꾸 그렇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6학년짜리가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자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당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그러죠? 맞죠? 예,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지금 기도를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당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쫑알쫑알 그러지 않던가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지금 중생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저 사람들 등 예배당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래봐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이 못 받은 사람이요, 성령님 못 받은 사람이요, 중생 안 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데려다 예배당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고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그러고 눈물 똑똑 떨어뜨리면서 뭐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그건 성령님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후사죠. 하늘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하늘나라 그거 우리가 다 유업으로 물려받아야죠. 예, 예수님이 다 물려받아 놨어요. 예, 그럼 우린 가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면 돼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예, 우리가 하늘나라 물려받을 사람들이죠.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제사장 국가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 돼가지고요. 예,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 물려받았어요. 예, 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놓으면 이제 거기 가서 풀어놓으면 우리를 이제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져가서 그거 다 풀어놓으면 거기 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갔어요. 예,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영광을 누리니까 고난도 같이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인내심이 생기고요, 우리가 연단이 되고요, 우리가 인격이 만들어지죠. 예, 그 고난을 안 받으면요, 인격이 안 만들어져요. 인격이 안 만들어지면 하늘에 가면 저 뒷자리로 가야죠. 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현재의 고난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느라고 고난 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아유, 오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2시간 동안 울었어요. 산에 올라와가지고. 왜냐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재미없는 세상 언제까지 내가 살아야 돼요. 세상 끝내지 않으시려면요, 나만 살짝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 산에서 이대로 기도하되 이대로 죽으면 더 좋겠는데요. 아, 2시간 동안 울면서 그 기도만 했어요. 아, 세상 싫어요. 왜요? 악인들이 어떻게 득세하는지, 아, 발자국 뛰노는 동안 악인들만 득세하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다 보면요, 고난을 많이 당해요. 애매하게도 고난 많이 당하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우리 인격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예, 이 고난이 공짜로 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면요,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해가시네.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예, 이 피조물들이 왜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통하는가? 사실 에덴 동산에 만들어놨던 피조물들은 이게 아니잖아요. 예, 원래 바다의 조개가 저렇게 작은 게 아니고요, 물고기가 저렇게 못생긴 게 아닙니다. 예, 원래 이 땅덩이가 이렇게 가시나무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 가시나무 저 가시가 아닌데 단단해져 가지고 저 가시가 된 거예요. 스펀지처럼 부들부들한 건데요. 예, 박넝쿨이 그렇게 막 1년 동안 자라야 박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요나가 숨어 있던 산에 있는 넝쿨처럼 하루에 넝쿨이 자라가지고 하루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런 거예요. 예, 포도알 하나가 한 알음씩 돼요. 알 하나가요. 예, 그럼 포도 한 송이가 큰 바위덩어리만 한 거죠. 예,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만 인간이 벌하시느라고 만물을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만물들도 이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회복될 때는 만물들도 다 회복된단 말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구삭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 이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랬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그 당시 그 로마 교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당시 교인들이요. 그럼 그전 사람들은 다 지옥 갈게요. 이게 처음 열매를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처음 열매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돼 가지고 바쳐진 거는 다 처음 열매라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은어예요. 예, 은어예요. 예, 왜냐하면 처음 열매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예, 무조건 하나님의 거는 다 처음 열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11조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것도 처음 열매예요. 예, 실제로 처음 익은 거, 그것도 처음 열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익은 거, 이것도 하나님께 바칠 거라면 그것도 처음 열매예요. 예, 그래서 이 처음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 첫 열매라고 그래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예,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교회로 불러내가지고 신앙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먼저 번에 시험에 떨어진 거, 그것도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았지. 그때 합격해가지고 출세했어 봐. 내가 세상으로 빠지고 말았지. 예, 그래서 저도 영문학과 넣었다가 떨어진 적 있어요. 예, 영문학과 넣었다가 떨어지니까 막 하늘이 진짜 막 빙글빙글 돌던데요. 예,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대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영문학과 떨어졌으니까 다행이지. 예, 안 떨어졌어 봐요. 지금 얼마나 교만했을까. 예, 그래서 또 나 옛날에 군대에서 태권도 배우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가지고 어떤 중사한테 빠따 40개 맞았어요. 길다란 곡괭이짜리로요. 내가 그 사람 내가 쏴 죽이려고 내가 권총알을 6개월을 가지고 다녔었어요. 쏴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막 그 중사가 내가 권총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그걸 뺏으려고 별 작전을 다 펼치더라고요. 언제나 하면 내가 진짜 쏴 죽이려고. 그래, 이게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빠따 40개 맞았기 때문에 태권도를 그만뒀지. 그때 그 빠따 40개 안 맞았으면 태권도 계속 해가지고 아마 지금쯤 깡패가 됐을지 몰라요. 예,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원수가 많은데요. 나중에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걸 동원해서 내가 영문학과 그 떨어진 거, 그런 거, 내가 빠따 40개 맞은 거, 이런 게 전부 합해가지고 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괴로워요. 슬픔을 당하면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와하게 하시네. 항상 돌아보
변형가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가시네.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지금 이번에 시험 잘 못 치신 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아직도 취직 못하신 분들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론 게을러서 너 공부 안 해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죠. 근데 공부는 잘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공부는 잘 했는데도 시험 쳤다면 취직이 안 돼. 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합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면, 아이고 내가 그때 합격했다라면 교만할 뻔했는데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옛날에 매 맞은 거, 사기꾼한테 돈 띈 거, 나 출판비 내가 400만 원 띄고 나서 1년 동안 저주를 내렸는데요. 그래도 출판비 400만 원 띈 게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예, 여러분들 사기당한 거 있죠? 사기꾼한테 돈 띈 거요. 도둑놈들한테 돈 다 도둑놈이 다 훔쳐간 거, 부도난 거, 내가 장사하다가 실패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해가지고 나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만치 만들어졌어요. 내버려뒀으면 우리가 지금 기구만장할 거예요. 교만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언제 정했는가 하면요, 미리 정했단 말입니다. 천당에 데려갈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삼을 사람을요. 지금 이 땅에 800억 인구가 이제 살잖아요. 이제 살았잖아요. 전부 지금 사는 사람까지. 그럼 이 800억을 다 천당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몇 사람만 데려가잖아요. 미리 정해놨단 말입니다. 언제? 천지 창조 이전, 창세 전에. 예, 몇 억 년인지 알지 못하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너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받은 말할 수 없이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앞으로 이 800억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자. 그 중에서 천당을 몇 사람 데려와야 되는데, 뽑자. 너 이렇게 뽑았어요. 뽑아놓고 이제 그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데리고 오자. 이렇게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몇 년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 믿게 할 차례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아무개야, 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부르실 수 있죠. 예,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고요. 또 더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 거기다 친구를 보내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 전도자를 보내요. 댕동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거든. 나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아니, 잠깐만 그래도 구원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 나 안 믿어. 우리 집에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는 천당 가시는 게 좋잖아. 필요 없어요. 빨리 가세요. 이제 시끄러우니까. 나 이래야 돼.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 신학자들은 그걸 외부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전도자를 통해서 내 몸 밖에서 부르는 거니까.
그 전도자를 통해서 내 몸 밖에서 전도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 그 대문에서 문도 못 열고 그 말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그럼 다시는 그걸로 끝이지. 그게 외부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공기처럼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공기처럼 꽉 차 있어요. 공기처럼 꽉 차 있다가 하나님의 몸이 내 몸을 꽉 채우는 거예요. 몸속까지 갑자기. 안개가 내 몸을 꽉 채우듯이, 엑스레이가 레이저 광선이 온 몸을 통과하고 나가듯이, 레이저 광선이 온 몸을 다 통과하고 나가듯이, 온 몸을 통과하듯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내 온몸을 꽉 채워버리구만. 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내 영혼하고 연합이 돼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에게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끊겨졌거든요. 아담의 선악과를 때깍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딱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딱 빠져나와 버렸어요. 끊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간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다시 하나님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몸속에 꽉 채워졌단 말입니다. 이 우주에 공기처럼 꽉 차 계신 성령님께서 내 몸속에 갑자기 꽝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꽉 채웠어요, 온몸에다가. 우주에 공기처럼 꽉 차 계신 성령께서 내 몸에도 꽉 채웠어요, 이제는. 우주에 꽉 차 계시면서 내 몸에도 같이 꽉 채웠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깨달아지죠. 이걸 내부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아까 전도자가 예수님 믿으라고 한 건 외부적 부르심이라고 그러고요. 나 안 믿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걸어 들어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꽝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 몸을 꽉 채웠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럼 갑자기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 걸 잘못했지 않나?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옆집에서 예배를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자꾸 마음이 쏠리고 나도 같이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주일날 되면 자꾸 예배당 좀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성령이 안 들어온 사람은요, 옆집에서 예배를 시끄러워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령님이 내 속에 꽉 들어와 버리면요, 이제부터 교회가 자꾸 가고 싶어요. 옆집에 누가 예배를 드리면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누가 성경 찬송 들고 지나가면 그게 거룩해 보여요. 그 다음에 나도 몰래 저절로 자꾸 방에 책상 앞에서 나도 몰래 자꾸 뭐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자꾸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꾸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느껴져요. 몰라. 그 이상은 난 잘 몰라요. 하여튼 몰라요. 내 맘 나도 지금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자꾸 느껴져요. 필링 오브 더 스피리트, 오브 더 홀리 스피리트, 필링이요. 느껴져요. 오브 더 홀리 스피리트, 오브 더 홀리 스피리트, 필링. 이상하게 하나님이 느껴져요. 자꾸 교회 좀 가고 싶어져요. 옆집에서 누가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같이 가보고 싶어요. 누가 성경 들고 지나가면 거룩하게 보여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햇빛만 쨍쨍 내려쬐고 태양빛만 쨍쨍 내려쬐고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도 누가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 예배당 가서 내가 한번 나도 남들처럼 무릎 꿇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몸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내부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아직 성령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자꾸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그 상태가 안 돼요. 전혀 그게 안 돼요. 그게 달라요. 우리하고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세상 표현으로 개떡처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이 세상 푸스로 좀 개떡처럼 하잖아요. 예, 아이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당 갈까 몰라.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이 생각이 저 사람들한테는 없다니까요. 우리만 있는 거지. 예.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이요. 이게 우리만 있는 거지, 이 세상 사람한테는 없다니까요. 왜 느낌이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왜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 몸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들어와 계셔가지고 하나님하고 내 영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됐으니까 느낌이 오죠. 연결이 됐으니까 느낌이 오죠.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거듭났다, 중생됐다, 거듭중자, 중생됐다, 거듭중자, 중생됐다, 거듭중자, 중생됐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우리를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게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 몸을 꽉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신하고 내 영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질 수밖에. 예, 예배당 안 가고 못 빼기겠어요. 예, 나도 다음 주부터는 교회 좀 가야 되겠어. 막 자꾸 가고 싶어요. 교회 좀 가고 싶어요. 예, 하나님이 느껴져요. 예, 하나님이 느껴져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상태죠? 예, 하나님이 자꾸 느껴지죠?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느껴지죠? 느껴지니까 우리가 주일날 되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그렇게 개떡, 미안합니다. 세상 소리를 해요. 개떡처럼 믿어가지고, 네가 천당 가겠냐? 그렇게 흉보는 사람 많지만요. 우리한테요. 야, 너처럼 그렇게 개떡처럼 믿어가지고 천당에 가겠냐? 천당 가려면 잘 믿어야지. 예,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만요. 저 사람들은 이게 없다니까요. 느껴지는 게 없다니까요. 필링이요. 예, 필링. 예, of the Holy Spirit. 예, of the Holy Spirit의 필링. 예, 하나님의 느껴지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사람. 근데 우린 느껴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자꾸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술 좀 마시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데, 야, 너 술 좀 이제 끊어라. 누가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니까요? 예, 내가 음란한 짓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놈, 그러시는 것 같다니까요? 그렇죠? 맞죠? 자꾸 가책이 느껴지죠? 그렇죠? 예. 이 세상 사람은 그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신학적 수로로 중생된 거예요. 신학적 수로로 이 상태를 가지고 중생됐다고 그래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껴지는 사람은요, 딱 신학적 수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중자, 중생된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하고 연결이 됐단 말입니다. 연합이 돼가지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바뀌었어. 저들이가 바뀌었네. 세상 친구들 심어 너를 좋아가요. 예,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있잖아요. 네가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따 먹었거든요. 먹는 순간에 째깍 끊겨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몸속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요. 선악과를 째깍 따먹는 순간에 째깍 하나님의 몸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 상태가 그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예, 아담의 몸속에 있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찔깍 하나님이 아담의 몸속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럼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사시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끊겨진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끊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겨졌으니까, 하나님한테서 끊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상태예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시는데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쫓겨났어요, 밖으로. 그럼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럼 하나님하고는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당이 어디 있어?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딱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끊겨졌기 때문에 내 영혼 혼자 이제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예.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겁니다. 너를 주고 예수 구하여서 정달이라 하겠네. 그 시대 그 주하지 아니지 누굴까.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깜깜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겨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이 다시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과 다시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류의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오순절로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 부르심,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예수 좀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줘요. 외부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난 안 믿습니다. 그리고 방문 꽝 닫고 집으로 방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만약에 그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꽝 우주의 공기처럼 꽉 차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내 몸에 꽝 채워져 버려요. 그러면요, 우주의 공기처럼 꽉 차 계신 성령께서 내 몸에도 꽉 채워져 버려요. 그러면은 내 몸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꽉 채워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신하고 내 영하고 연결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내 몸에 꽉 채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신하고 내 신하고 합쳐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몸에 꽉 채워져 버리면 내 영혼하고 성령하고 합쳐진 거잖아요. 합쳐졌으니까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느껴질 수밖에요. 하나님이 느껴질 수밖에요. 하나님이 느껴질 수밖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고, 하늘을 바라보면 햇볕만 쨍쨍 내리쬐는데도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도 몰라. 내 마음에 왜 이런지 몰라. 하나님께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햇빛만 쨍쨍 내리쬐지, 태양빛만 내리쬐지 하나님은 안 보여. 그래도 나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내가 다음 주부터 예배당 가서 나도 교회 좀 다녀야지 못 살겠어. 나도 교회 좀 다녀야지 못 살겠어. 거기서 봐. 누가 찬송 부르잖아. 아이고, 저기 가서 나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누가 예배 드리잖아. 아이고, 나도 저기 가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누가 성경 들고 지나가잖아. 아이고, 저런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내 마음에 왜 이런지 몰라. 자꾸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뭐라고 느껴져.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꽉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하고 내 영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신하고 내 영하고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신하고 내 영하고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하고 내 영혼하고 연합이 됐어요.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 느껴질 수밖에요.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셨으니까, 연결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질 수밖에.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스러로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진짜 엉망으로 하지만요, 그래도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신이 느껴진다고요. 그죠? 맞죠? 하나님의 신은 느껴지죠?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신은 느껴지니까 우리가 주일날 되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신병자 아니고 누가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보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천당에 가보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보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우리가 주일날 되면 성경 찬송을 들고 왜 우리가 예배당을 걸어갑니까? 내가 정신병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가 걸어갑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신이 들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이 들린 거 아닙니까? 세상 수로로는 하나님의 신이 들린 거고요, 성서적 수로로, 신학적 수로로는 거듭난 거예요. 중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주의 공기처럼 꽉 차 계셔요. 그런데 내 속에는 안 들어와 계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아무개야 부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부적 부르심이 있고 내 속에 직접 꽉 채워지는 내부적 부르심이 있는데, 외부적 부르심과 내부적 부르심에 의해서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예배당 안 가고 못 배기기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셔야 예배당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담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끊겨졌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고요, 우리 속에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부르셨고, 우리 몸속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꽝 들어와서 온몸에 꽉 채워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신과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되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꾸 교회 가고 싶어, 몰라, 나도 성경 자꾸 읽고 싶어, 몰라, 이 자리에라도 방에서라도 무릎 꿇고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꽉 채워졌어요. 공기처럼 우주에 꽉 차 계신 하나님의 신이 내 몸속에 어느 날 갑자기 꽉 들어와서 채워졌어요. 그래, 이렇게 되는 상태가 내부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